선지서 17권 틀 세우는 게 먼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지서 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나비라고 불리워지는데요.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총 선지서는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 친절하게 프린트를 해드렸는데요. 대선지서가 있고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장수가 길기에 대선지서, 그래서 우리는 불려집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5권의 책이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성경 목록과 노래를 우리 주일학생들도 외우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물론 이거는 성경의 순이고요. 연대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12권, 이게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분량에 따라 나눠지는데 총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6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 66장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지서 17권의 틀 위치를 먼저 우리가 크게 위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서 지도를 그려보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을 쉽게 볼 것 같습니다.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 모양으로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또 남과 북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남과 북을 편의상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남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의 틀로서 이렇게 그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북쪽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해당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밑에는요, 남쪽 유다가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유다고요, 이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통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지도, 테리올 박사가 쓴 그 성경의 지도 기억나시죠? 물고기가 크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했던 건데요. 그거를 좀 유추해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가 아시리아라는 성경의 아수르를 떠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다. 그리고 지역상으로서 비슷하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슷하게 있는 곳, 이곳이 어디냐?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에 해당되는 바벨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선지서 17권을 우리가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수르, 즉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나 할 때 또 나로 시작은 나훔이에요. 그래서 요나, 나훔, 이게 바로 니느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방 민족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입어짐으로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다뤄지는 게 바로 요나라고 한다면, 나훔은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에요.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민족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겠죠. 그래서 아수르도 결국은 명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나훔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즉 니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요나, 나훔이다. 이건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요나, 나훔, 해서 요나, 나훔. 그리고 바벨론에 해당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단겔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선지자는 다니엘 포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단겔이 암호를 풀어야 돼요. 암호. 요나와 단겔이 암호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암호,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하면은 아모스, 두가의 목자, 그리고 호세아 많이 들어보셨죠? 은탕한 여인과 결혼했던,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한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고요. 17권의 선지서, 5권은 대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지금 표 안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위에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요단과 사해 바다. 그래서 이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니누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수르, 니누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나와 나훔이다. 요나, 나훔. 나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험에도 니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서신서를 골라라. 때때로 성경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누에 관련된 책은 요나, 나훔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관계되는 인물은 단겔이다. 다니엘과 에스겔이다. 그리고 요나와 단겔이 암호를 풀어야 되는 그 암호가 이제 좀 복잡해요. 암호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사야 쓰시고요. 밑에 에레미야. 제일 밑에 있는 두 개는요, 에가와 오바다예요. 그 밑을 놔두고 원에 있는 곳이죠. 원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 쪽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합니다. 이사야, 사죠. 에레미야, 사렘. 자, 요나와 단겔이 암호를 풀기 시작하는데 사렘,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하박국과 스바냐, 합스. 위에 하박국, 밑에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합스. 밖에 쓰면 되겠죠? 바깥에 쓰는 공란이 있죠?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 한가운데에 점이 있는 밑에서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있죠? 요엘, 그리고 미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합스는 바깥에 쓰는 공간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합스 쓸 때는 여기서부터 오고 이렇게 써 나갑니다. 합스, 요미. 다시 자,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사렘, 이사야, 에레미야. 자,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하박국, 합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요미, 요엘과 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오른쪽 세 칸이 쭉 있죠. 학습말이 되겠습니다. 합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하나씩 쭉 내려옵니다. 합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공란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이제 두 권의 책이 남았죠. 17권 중에. 이게 다 누구냐라고 슬퍼하면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때 오바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바댜라고 해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권이 나오겠는데요. 요나와 단겔의 아모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요나와 단겔의 아모는 사렘, 학스, 요미, 학스말, 그리고 에가가 오바댜. 에가가 뭘 보입니까? 에레미야 에가, 슬픔의 선지자,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 에가 오바댜로 끝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연대순으로 알아두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박사가 될 건 아니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지난 왕정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유다의 20명의 왕, 이렇게 이름 노래로 해서 암송을 했었죠. 그것을 한번 다시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요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를 띄워주세요. 그림 그리기를. 자, 요나 들어가 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책입니다. 이방 선교. 자,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책이다.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책이다. 자, 요나는 이방 선교에 대한 책인데요. 먼저 우리가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큰 물고기, 흔히 고래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고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나는 총 4장까지 구성이 됐는데, 먼저 우리가 그림을 먼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별명은 물고기입니다. 자, 별명은 물고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요나의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쭉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느러미처럼 그리고 배를 그리고 눈알을 그리면 물고기가 되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쭉 그려서 위에 꼬리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눈알을 그리시고요. 자, 이게 요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나 1장, 2장, 3장, 4장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머리의 부분이 1장이 되겠고요. 뱃속이 2장이 되겠고요. 위에 아수르, 니느웨, 이게 바로 3장이 되겠고요. 박렁쿨, 이게 4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요나 나훔이 한꺼번에 물고기로 그려집니다. 위에 보니까 뭔가 그림이 디귿자처럼 보이죠. 디귿자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죠? 망할 망자가 좀 그려지죠.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니느웨는 디귿자를 한 번에 그린다. 디귿자를 한 번에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자를 그린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하나로 물고기로서 그려지는데요. 같이 봅니다. 1번 한 번에 그립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자, 머리 그리고요. 눈 그리겠습니다. 2번. 자, 3번에 이제 망할 망자에 디귿을 그립니다. 한 번에 디귿 그립니다. 마지막 이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홈은 1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래서 별명은 물고기예요.
자, 내용 구분을 먼저 들어가 보면요. 내용 구분을 들어가 보면 요나는요. 이방 선교에 대한 강권적인 명령을 다루고 있는 게 1, 2장입니다. 1, 2장이 이방 선교에 대한 강권적인 명령, 그리고 이방의 회개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3장 4장입니다. 3장 4장. 배경은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제2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특히 어디 멸망에 대해서 니느웨.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회개를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에 대한 선교죠. 이방 선교. 자,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의 13대에 해당되는 왕이 됩니다. 제2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고요. 요나는 이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어디에 가서 수도 니느웨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도 있지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지만 왜 요나를 오른쪽에다 분리를 했냐면 니느웨를 더 기억하라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나와 나훔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는 요나와 나훔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나의 이방 전도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보여주며 동시에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책 하면 요나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는 바로 어디를 나타내느냐? 이것은 요나입니다. 요나. 위에 망할 망자는 나훔이 해당되겠습니다. 나훔. 자, 그러면 그림은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명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지명. 별명 물고기라고 그랬고요. 요나와 나훔 동시에 지금 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명을 달면 먼저 지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지명을 달면 먼저 물고기가 요나라고 그랬죠. 물고기 이 부분은 요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나. 그러면 앞쪽 물고기 이 앞쪽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앞부분은 다시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스. 여기가 다시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 고기 뱃속 또는 물고기 뱃속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이기보다는 하나의 요나의 하나의 상징적인 다시스는 지명이지만 물고기 뱃속은 하나의 공간적인 배경이죠. 물고기 뱃속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꼬리지만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니느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정확히 보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해도 돼요. 아수르의 수도가 뭐라고요? 니느웨다. 그래서 니느웨. 그리고 사장에 해당되는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가축에까지 다 회개를 하니까 좋았지만 또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어려운 국수적인 마음, 너무 그 편협적인 민족적인 어떤 그 하나 이방 선교의 신약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유대주의적인 편협주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잡아먹지 않는 그런 비유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막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편협적인 국수적인 그런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때 4장에서 박넝쿨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구약의 요나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씁니다. 박넝쿨 쓰면 되겠습니다. 박넝쿨에서 요나에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큰 틀이 다 나왔어요. 벌써 다시스 1장, 고기배속 2장, 아수르, 니네 3장, 4장.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바깥에는 나훔이라고 했죠. 나훔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나훔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할 망이에요. 근데 뜻은 그냥 지명이라고 좀 그렇지만 망할 망자를 써도 되겠습니다. 망할 망. 위에 뭐 옆에가 됐든 위에 됐든 공간에다가 망할 망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망할 망이다. 그러면 이것도 번호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1장이 되겠고 2장이 되겠고 3장이 되겠고 끝납니다. 자, 번호 달기 말씀드린 바대로 참 쉽죠. 자, 이게 1장이 이곳이 1장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머리가 1장입니다. 고기 뱃속 2장이 되겠습니다. 고기 뱃속이 니누에 쪽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그리고 박넝쿨 4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에 대한 장수입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자, 나훔으로 넘어갑니다. 나훔 아까 말씀드렸던 이가 1장이 되겠고요. 2장이 되겠고요. 3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 나훔은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됩니다.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나는 이방 선교 어디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를 향한 이방 선교를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구화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양 먼저 했으니까요. 뒤에 나훔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훔을 들어보면요. 나훔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앞에 쓰지 않겠습니다. 니누웨의 멸망이에요. 망할 망자를 생각하면서 나훔은 반대입니다. 요나는 니누웨를 향한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방 선교지요. 반대로 이제 100년 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여 년이 1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있을 수 없겠죠. 이방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바로 나훔이에요. 1, 2, 3장 따로따로 구별됐죠. 첫 번째 니느웨의 멸망 선포입니다. 1장은 니느웨의 멸망 선포. 2장 니느웨의 멸망 참상.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 니느웨의 멸망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1번 나훔은 유대왕 요시아 초기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상대로 활동합니다. 나훔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나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래서 니느웨를 상대로 활동했고, 두 번째 나훔은 요나를 통해 회개했던 니느웨가 100여 년이 지난 후 극도로 폐역해지자 니느웨의 필연적인 멸망을 예언합니다. 멸망을 예언해도 되고 니느웨의 필연적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3번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전한 데 반해. 자, 요나는 니느웨 회개였죠. 회개. 하지만 나훔은요 니느웨의 멸망이다. 자, 회개와 멸망, 이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와 나훔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요나, 나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소선지서를 다 살펴본 다음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수르와 관련된, 특히 수도인 니느웨 생각하면 바로 다 니은자잖아요. 니느웨, 요나, 나훔, 요나, 나, 니은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요나, 나훔 이렇게 기억하셔서, 자, 니느웨에 관련된 선지자면 요나와 나훔이다. 요나를 줄여서 요니라고 하잖아요. 요나. 그래서 이 요를 생각하면서 요나, 나훔, 니느웨와 관련됐다. 자, 니은과 전부 다 연관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제목을 들어가 봅니다. 장제목 띄워주시고, 자, 1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물고기의 머리입니다. 성경을 펴시면요, 1287면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구체적인 설교 말씀은 또 기회가 되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이 거의 한 4년에 한 번꼴로 도니까 우리가 아마 성경적인 그런 지식은 또 많이 그때 구체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숲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제목을 살펴봅니다. 1장을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제비 뽑히게 돼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2장으로 가보면요, 요나가 기도하지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성전을 향하겠다. 하나님께 향한 회개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감사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요나의 회개가 등장합니다. 물고기 뱃속 2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요나의 회개.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회개가 등장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니느웨로 갑니다. 꼬리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를 생각하라고 했죠. 자, 꼬리 방향 쪽, 아까 우리가 십자가는 아니지만 크게 4면으로 나눴잖아요. 4면으로 나눴을 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쪽이 아수르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었잖아요. 꼬리 쪽을 생각하면서 아수르, 니느웨다. 그래서 3장은 드디어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뱉죠. 자,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요나가 이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나는 자를 막론하고 굵은 비옷을 입은지라.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요나의 선포에.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이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찌했든 요나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3장 요나 선포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요나 선포. 자, 4장입니다. 그 선포했던 요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설마 니네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오겠느냐 했는데 모두가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짐승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4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의 좁은 마음, 아주 국수적인 민족적인 그런 마음, 자기만 하나님이 택한 자다, 택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내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하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니 박능쿨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더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박능쿨을 가려지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기하니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었어요. 그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휘엄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데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인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운 햇빛이 쬐일 때 그 박능쿨로 인하여서 그가 그들이 만들어지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능쿨을 거두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 식물의 그 박능쿨 그 하나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지느냐 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나의 기쁨과 이게 모든 것이 다 뭐라 해야 될까요? 기쁨과 하나의 불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 그 박능쿨 하나로 인해서 너가 기뻐하다가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 내가 어찌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요나 불평 선교. 요나 불평 선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나의 큰 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뒤로 또 넘어갈까요? 나훔, 요나, 미가, 나훔. 성경 뒤로 미가 다음이 나훔입니다. 나훔은 물고기 바깥에를 둘러싸고 있는 디귿자입니다. 디귿자인데요. 위에 일자가 세워져서 망할 망자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바깥을 보면서 망할 망자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다 멸망이에요. 멸망.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나훔이죠.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 자, 항상 대적하는 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하다 할지라도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죠. 요나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훔 1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멸망 선포.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라. 그들이 참상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참상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멸망 참상. 마지막 이제 3장입니다. 멸망에 대한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피해서는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예, 음행 사건. 예, 소돔과 고모라도 음행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의 멸망 원인도 음행이죠. 우상 숭배, 그리고 피해서, 거짓, 포악, 탈취,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멸망 원인. 자, 그래서 나훔은 다 멸망, 멸망 선포, 멸망 참상, 멸망 원인. 자, 오늘에서 우리가 함께 니느웨에 대한 내용, 요나,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요나, 니느웨의 멸망은 나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서 요나와 나훔은 모두가 다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요나의 기도 우리 함께 오래전 찬송인데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7080이라고 우리 흔히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도 많이 안 불려졌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에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그 파도 물결 나를 둘러서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와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그 파도 물결 나를 둘러서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 나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아수르, 특별히 수도인 니느웨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방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니느웨랄지라도 100년이 지난 나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이 음행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로 향하는 삶,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